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성실하심을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니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타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타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이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맞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백광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주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진실한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광성교회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 씻음받은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진실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주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처럼 한 주간을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진 않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꿈을 사랑하여 한 주간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각 부서들과 기관들, 주님의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바 소임을 통하여 귀한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간에는 중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허락하신 귀한 시간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아버지의 영광이 넘쳐나고 함께 기뻐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주님의 날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가득하기를, 그 영광만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통해 우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죽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런 사고 없이 주님의 뜻에 합한 성전이 건축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의 건축을 기도하며 나아가듯이 우리들의 믿음의 성전도 한층 한층 높이 건축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 되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 되기를, 주님의 뜻이 차고 넘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라는 마음으로 선교하며 전도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오늘도 기도하고 꿈꾸는 은혜광성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더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구하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아멘.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사순절을 맞이하다 보니 작년 사순절 기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성전 예배가 금지되는 초유의 일들이 작년 사순절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주일 예배도 드리고, 그때는 처음 그런 일을 당해서 금요일 날 주일 설교를 녹화를 하고 주일 날 그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이 주일 같지도 않고, 또 녹화해서 그것을 올리다 보니까 너무나 이상도 하고, 또 새벽 기도에도 저희가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문자로만 새벽 기도에도 보내고, 이런 일들이 작년 사순절 기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1년이 다 지나가고 다시 2021년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 동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도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살아있는 느낌을 또 받게 되고, 새벽 기도에도 교회들이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성전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비록 20%로 인원은 제한받지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돼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성전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한 것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사순절 기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 자기들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로마 병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군인이라는 사람들은 상관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할한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레네 시몬도 등장하게 됩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 힘겨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이 그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든 이런 사람도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옆에 2명의 강도들도 같이 매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우리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도 해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서 사회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게 됩니다. 또 요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요즘 표현하다 보면 유튜브 검색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듣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 곁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십자가 곁으로 초청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 안으로까지 들어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 시간 살펴보시면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떠한 선택을 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런 분들이 다 되셔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십자가 곁에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게 되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마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시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마침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바꿔 말하면 시몬은 시골에서부터 와가지고 예루살렘 수도를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호기심도 가득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전에 지방에서 있다가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로 상경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새롭지 않습니까? 호기심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보는 것처럼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니까 아마 관심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도 호기심에 가득해서 쳐다보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찌 보면 이러한 호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공경에 처하게 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가지고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자동차 사고 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앞부분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그거 쳐다보느라고 안전운전하지도 못하고 속도 줄이고 그러고 갑니다. 어떤 경우는 반대편에서 중앙선 반대쪽 차선에서 사고 났는데 그거 보겠다고 고개 돌려가면서 운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2차 사고, 3차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어찌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어려움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은 이런 호기심으로 인하여서 어찌 보면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것이 궁금하여서 쳐다보다가 로마 군병의 눈에 띄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시몬을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라는 것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시몬입니다. 군인들이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지나가다가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를 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를 구원의 사람으로 만드는 축복의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언급되면서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이 사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로마서에서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누굴까? 바로 오늘 21절에 나오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바꿔 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언급한 사람은 이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또한 초대교회 전승들을 가지고서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쓰여졌고 그 루포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들이 다 믿는 가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그곳에 갔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는데 결국 그는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십자가의 곁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을 아내에게 전해주었고 그 믿음을 두 아들에게 전해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될 때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항상 내 마음에 드는 일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기 싫은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힘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구원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 믿으셔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내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닥칠지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군병을 보면서 물질에만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군병들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이 로마 군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시간 주님 곁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은 영적인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나오지만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의 관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입고 있으셨던 옷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입었던 옷은 예수님이 헤롯 왕에게 갔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실 때 입으신 옷은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자색 옷. 자색은 가장 높은 위치를 표현하는 그러한 옷의 색이 자색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색들은 높은 위치를 가르쳐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수님 희롱하기 위하여서 자색 옷 입히고 군병들이 채찍질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예수님 입으신 옷을 입히고 나서 이제 십자가의 못박으로 끌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제 마가복음 15장 24절 보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을 끌고 간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 옷을 누가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옷 한 벌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찢어서 나눠 가져야 되면 옷으로 쓰지 못하니까 그러지는 말고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입니까? 자기들이 세상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옷 여기 있는 군인들의 몫으로 나누게 되면은 버려지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공평하게 제비 뽑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어찌 보면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옷 망가뜨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이 입을 수 있도록 준다. 그것도 공평하게 제비 뽑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처음 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 시간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는데 오직 관심은 물질에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에만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은 이 로마 군인들이 가진 옷은 남루한 옷입니다. 어찌 보면은 화려했던 그 옷은 아마 로마 군인들 고위관들이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곁에서 제비 뽑은 사람들이 나눈 옷은 예수님의 남루한 옷입니다. 그 옷도 갖겠다고 이들은 제비를 뽑고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떡고물에만 관심을 두고 믿음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내가 교회에 나오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 것인가? 그 생각하고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베드로가 양머리를 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리더급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양을 돌보는 것,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된다. 더러운 이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이익을 원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요즘 우리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우리 교회의 리더들, 사역자들이 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역자가 돼야 되고 이익을 위하여서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역자로 자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을 자원하는 그 마음에 세상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사역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그렇게 세상적인 것 바라보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것 찾고 나오는 것, 그것은 다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기독교 교계가 많아지다 보니까 직장 같은 데를 들어갈 때에도 교인 증명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하는 직장들도 있습니다.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독교 계통의 회사나 학원 같은 데를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등록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십자가의 곁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주님이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교회 어쩔 수 없이 등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년에 등록하신 분들 그래서 왔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교회 등록하고 나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이와 같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은 세상적인 것에 관심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니까 내 사업이 잘 되고 교회 나오니까 내 가정이 형통하고 이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 물질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시는가? 내가 비록 군인이라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가장 안 좋은 역할을 감당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가?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예수님이 입었던 남루한 옷, 그 옷을 갖겠다고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구원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높임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믿음 생활할 때 이 로마 군인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서 십자가의 곁으로 부르셨을 때, 초청하셨을 때 세상적인 믿음의 초보의 단계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로마 병정을 생각하면서 물질에 관심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두어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강도를 보면서 한 강도처럼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보니까 그 옆에는 2명의 강도들이 좌우편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2명의 강도들도 자기들의 생각과 상관없이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들이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이 십자가에 달려있던 2 강도의 모습을 표현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2 강도가 다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2 강도 중에서 1명은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명의 강도들 예수님 옆에서 같이 매달렸습니다. 매달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도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1명의 강도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잘못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저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1명의 강도가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떤 이유인지를 모르고 좌우지간 십자가 곁에 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강도처럼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강도는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강도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 남지 아니하는 생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했다. 세상적인 해방만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른 한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의 곁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분들 가운데서는 내 생각과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나를 부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 곁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한 2 강도, 한 강도는 회개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기억하시고 한 강도처럼 회개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 곁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변만 맴도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성전 혹은 각 예배 처소에서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 궁병들처럼 물질에만 관심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십자가 곁에 두 강도 중 한 강도처럼 회개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 주변에만 머무는 사순절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축복의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일 지고 가리다. 일멸유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기도는 노래곡 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철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라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 나약하게 살지 말게 하시고 강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터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십자가 곁에 있는 민족이 되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축복의 민족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집시다.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집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는 한 강도가 됩시다. 회개하는 한 강도가 됩시다. 그리하여서 십자가 곁에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전 건축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외부 석재 설치, 또 정면 외부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 그 외에 여러 가지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저희들 정면 외부 시스템 비계 해체 작업이라 해서 저희 성전은 전면부가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를 설치하기 위하여서 비계 설치한 것 전면부는 이제 이번 주간에 해체를 합니다. 해체하고 유리를 넣어서 이제는 전면을 예쁘게 이제 외부를 막는 이런 작업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이 비계 해체할 때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 은혜 가운데 건축될 수 있도록 또 계획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 작업 현장에 지금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투입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범접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등부 동계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진행됩니다. 어제는 고등부 동계 수련회 또 온라인으로 은혜 중에 잘 마쳤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등부 수련회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7일 주일부터 개강하는데 줌을 이용한 비대면 성경 공부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줌 사용이 가능하신 분들,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저희가 성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줌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또 같이 말씀 공부하는데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교사대학이 교회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날짜는 3월 4일 목요일부터 4월 29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사대학도 유튜브를 이용한 비대면 강의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 정부의 이 방역 방침은 교회 안에서의 예배, 주일 예배는 또 예배는 허락하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온라인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서 못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유튜브 통해서 많이 또 참여해 주셔서 교사대학 그 외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곁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